먼저는 사실 이렇게 주일 예배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풍래포교에서 이제 2년간 또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다가 저만 이제 다시 차드로 들어가서 상반기에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둘째 하민이가 이름이 하민인데요. 100일이 좀 넘어서 이제 차드에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민을 데리고 이제 4명의 가족으로 해서 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한테 이 차드에서의 정착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착 기간에는 장기적인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차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사역을 했던 제가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 동일하게 정말 이 한국 청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애틋하고 간절하고 뭔가 뜨거웠던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차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들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차드로 들어갔고 차드에서 지내는 동안 한두 명씩 현지인들을 알아갈 때마다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람들을 만나는 있었지만 피상적인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 현지인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선교사인가 라고 제가 물었었고 그 친구는 고민 없이 꽁딱 이 현지인들과 교제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지인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차를 나누고 그런 선교사가 정말 좋은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을 주는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설탕이나 비누, 커피 이런 것들 작은 선물에서부터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우물을 파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물질적인 선물을 주는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순위 이 현지인들을 만나는 선교사와 두 번째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첫 번째 우선순위 현지인들을 만나는 선교사 그들을 만나서 기도해주는 선교사가 가장 중요한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그 대화 후에 저는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집집마다 누가 사는지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고 정착 기간 동안 그렇게 현지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목적 없이 그렇게 동네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동네 아주머니가 부르기도 하고 아저씨들이 불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고 또 이렇게 망고도 챙겨주시고 어떤 아주머니는 저에게 내 남편이 되달라고 이렇게 자주 현지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만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번은 그 빅투아라고 하는 한 자매, 대학생 자매가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올해 초에 단기 선교팀 중에 음악 선교팀이 있었는데요. 그 음악 선교팀이 왔을 때 색소폰을 배우기 위해 왔던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막상 그 자매 집으로 갔더니 저는 남자 어른들과만 식사를 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차드 문화상 남자는 남자, 이렇게 여자는 여자끼리 식사를 하고 특히 남자 어른의 식사가 끝났을 때 그 음식이 남은 것들을 또 그 집에 어린 아이들이 먹었기 때문에 저는 그 빅토아라는 자매가 저를 초대했지만 정작 저는 식사도 남자 어른과 식사를 했고 또 이렇게 그 이후의 대화도 그
빅토아의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 현지인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차대의 문화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정착 기간 중에 가장 특별했던 순간이 언제였냐 한다면 처음으로 현지인 친구 집에 가서 잤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는 크리스티앙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에게 불어를 가르쳐주는 친구입니다. 그 집에 갔더니 역시나 남자 어른들과 식사를 했고 또 어른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에야 이제 그 친구와 잠을 같이 잘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는데요. 다들 마당에 돗자리를 펴둔 거였습니다. 그 집에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그 가족이 15명이었어요. 보통 차드는 15명, 20명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있지만 그 집이 조금 넉넉하게 사는 가정이라면 이렇게 모든 친척들이 그 집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대부분 15명에서 한 20명 정도입니다. 그 집은 방이 3개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방이 3개면 5명씩 좀 적당히 나눠서 자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는 부모님이 사는 방, 그리고 또 나머지 방은 돈을 버는 사람이 사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당에서 그냥 돗자리를 펴고 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제 친구인 크리스티앙이 저에게 마당에 돗자리를 펴줬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돈을 버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좀 더운 날이어서 마당에서 같이 자자고 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서 같이 잤습니다. 저는 뭐 상상하기를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하늘을 보면 막 이렇게 별들이 보이고 막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은 비구름이 이렇게 막 잔뜩 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돗자리를 또 옮겨서 처마 밑으로 가서 또 잤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새벽에 이른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서 제일 큰 어른인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으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기도 없는 이 차드에 이 휴대폰 불빛을 켜가지고 이 성경책을 보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고 아버지께서 1, 2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나서는 기도를 하고 어른들은 자신의 일터로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차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다시 저희 집으로 가는데 한 동네에 모르던 꼬마가 저 멀리서 저를 향해서 달려오더니 저에게 푹 안겼습니다. 그렇게 안긴 아이를 안고 번쩍 들어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 현지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제 기도 제목인 중에 하나였던 정말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감정이 들까? 이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들까?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설픈 불어로 현지인들의 집에 방문하기 전날이면 정말 공부를 하고 이 밤새도록 무슨 대화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가서는 참 이렇게 기쁘게 시간들을 보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들의 삶을 주목하게 되었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조금씩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인생을 주목하여 깊이 들여다본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가는 장면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고 뒷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살이 조금 넘는 사람이라고 세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아니면 그 이상 평생을 걷지 못했고 일어서지 못했고 하반신 마비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한번 각자의 심령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뽕네프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차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서 만났던 사람처럼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후 4시에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 같은 선교사에게 은과 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선교사는 단지 돈이 많은 외국인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프랑스에서는 가난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차대에서 저는 분명 부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월 15만 원 정도로 그 온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데요. 그런 차드 사람들이 볼 때 외국 선교사인 제가 부자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차드에 계신 한 선교사님께서 신임 선교사인 저에게 정착 기간 중에 배웠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00세파의 가치를 아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500세파는 차드 이 화폐 단위인데요. 500세파는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갑에서 10유로의 지폐를 꺼낼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외국 사람인 제가 차드 사람들이 이 500세파를 낼 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담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때, 주목할 때, 이들의 삶을 깊이 이해할 때, 그때야 이 500세파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500세파의 가치를 아는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단지 이 500세파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라기보다는 정말 차드 사람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이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영혼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한 불쌍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주석가인 하워드 마샬은 이를 두고 단순히 자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 영혼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그 영혼들을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차드에는 선교사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뭔가 주기를 바라면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선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휴대폰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 뭔가 이 순수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대화의 끝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차드에 도착했던 초기에 갑자기 저희 집으로 현지인 자매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자매는 저희가 이제 동네를 돌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을 때 만났던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처음에 이렇게 와서 인사를 나누면서 자기가 불어를 할 줄 알고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지인 자매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렇게 현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구나.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자매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그 대화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는 시간이 많고 자기는 아기도 잘 돌볼 수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자매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거였고 저희를 찾아왔던 거였죠. 그런데 저희가 팀 내에서 그렇게 이렇게 현지인들을 가정에서 일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자 그 이후로는 자매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고민이었습니다. 이 현지인들과 친분을 쌓고 싶고 순수한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결국은 뭔가 부탁을 하고 부탁을 들어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죠. 현지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휴대폰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면 현지에서는 휴대폰을 살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줄 수도 있고 구걸하는 현지인들마다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말 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저희 선교사들의 고민입니다. 정말 이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지만 베드로는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이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은과 금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행전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7절과 8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이미 다리의 근육이 다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기뻐 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이 사람의 하루 한 개의 삶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만졌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는 이러한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한 끼의 삶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이 말했던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렇게 나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일터, 가정,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다뤄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차대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 이제 3일 뒤 수요일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 가지 걱정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차드가 우기인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길이 잠겨가지고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로는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한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말라리아와 잔티푸스가 이제 좀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우기라는 상황 자체가 사실 저희에게는 참 어려움이고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던 중에 문득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 지식인이 쓴 글이었는데요. 한국 초기에 이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자신이 느꼈던 점들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선 농민들은 지금껏 겪었던 여름 중 사상 최악의 여름을 나고 있다. 극심한 수해와 그에 못지않은 가뭄으로 기근은 확실해 보였다. 조선인들은 계층을 불문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한 선교사는 들떠서 내게 이렇게 말한다. 이번 여름이 지금껏 원산 해변에서 겪어본 여름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비도 안 오고 산들바람도 불고 인파도 많고 말이에요. 이 선교사의 천진난만한 언급은 조선인들과 외국인들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 중 하나일 뿐이다. 조선의 배고픔과 소름을 가득 안겨준 이번 여름이 외국인들에게는 즐거운 계절이라니.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 민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고려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사실 우기는 차드 사람들에게는 긴 건기가 끝나고 생명이 싹트는 시기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기에 내릴 그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배수 시설이 없어가지고 작은 비에도 막 물이 잠기고 홍수가 나서 피해를 보긴 하지만 분명 우기는 현지인들이 기다리는 시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우기를 대하는 현지인들의 마음과 저의 이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도 다른 것을 보고는 부끄러웠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들의 삶을 주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교사, 이들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고 이들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줄 수 있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와 이 환경 속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삶을 우리가 주목할 때 이들의 삶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공감할 수 있고 그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필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은과 금을 구했던 한 남자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입은 더 이상 은과 금을 달라는 그 구걸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가는 차드 땅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파리 땅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 사업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은과 금의 가치가 만연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먼저는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은과 금의 가치가 많은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에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 그 이름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보내서 아버지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가졌던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귀한 보화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면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들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 생활 하는 모든 일 학업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7월의 선교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프리카나 중동 그리고 유럽 땅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자들이 충성하게 하시며 우리가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또 헌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저들의 영혼을 푸르고 아버지의 싱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이환, 유미경, 박광범, 김보성, 박명민, 김소현, 김미영, 서예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사랑이 저들의 삶을 추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복을 내리시며 저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다 주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그런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흩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아가는 모래 하늘도 저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캉스가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위해서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소강 목사님 네 분에게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로 갈 때 하나님 그들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프리카 땅을 새롭게 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구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